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이런 주제로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에 대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함으로 구원과 영생 얻게 할 목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목적 위에 요한복음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핵심 역시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초창기 때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구호를 외친 이유가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고 핵심 목적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종교 통합이나 종교 다원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이 기독교가 독단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가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점점 이렇게 희박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오직 예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임시 거주지입니다. 임시 거주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의 임시 처소에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그 삶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90년이라고 하는 이 삶을 끝내고 영적인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임시 거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시 거주지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의식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집착하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이 7, 80, 90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열심히 사는 것과 집착하는 삶은 이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거 건강한 삶이에요. 근데 집착하는 것은 이건 건강한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돈에 집착을 한다든지 세상적 성공에 집착을 한다든지 또는 종말론에 집착을 한다든지 아무튼 무엇이든지 뭔가 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종말론에 집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던 일 멈추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지만, 그러나 언제 온다고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이 경제생활을 접는다면 그거는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에 집착하는 자들, 종말론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기존의 교회들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기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자기들이 무슨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선지자와 같이 그런 의식으로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무슨 종말론에 관한 책을 주기도 하고 뭐 종말론에 관한 인터넷 영상을 보라고 권고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머지않아 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근데 이것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때만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임시 거주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항상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상 20장으로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밝힌 것으로 끝이 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마지막 부록처럼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자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서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등의 이름을 가진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다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과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고, 마리아는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그래서 갈릴리로 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 전파 사명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2절에서 14절까지는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갈릴리로 가기는 갔는데 이곳에서 뭘 해야 될지 제자들이 몰랐고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중에 7명만 갈릴리로 갔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다른 제자들은 빌립과 안드레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빌립, 안드레 이렇게 7명이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4명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죠. 그 두 제자에 의해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말씀 후에 제자들 축복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참고해서 유추를 해보면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그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룹.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니다, 갈릴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두 그룹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 의견 충돌 이후에 결론적으로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고 나머지 4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을 했는데 또 와보니까 막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오기는 왔는데 와서 뭘 하라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무료해서 그랬는지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 하면서 7명이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 좀 잡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은 못 잡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저 지나가는 마을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이거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대답을 유추해내기 위해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음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과 같은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이 그때의 장면과 꼭 같은 장면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역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실 때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연출된 거, 이걸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게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말인데,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가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그랬는지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배를 저어 가자니 많은 고기와 그물로 인해 배가 무거워서 빨리 가지를 못하기 때문이었는지 그냥 헤엄쳐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땅까지의 거리에 대해 8절 보니까 50칸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100 yar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환을 하면은
약 한 91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91m 정도는 헤엄쳐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8절 보니까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를 노를 지어 갔다 그런 얘기예요. 자,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가고 다른 제자들은 그 노를 지어 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께서 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잡아온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죠. 생선을 가져오라 하신 이유는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 생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뭐 유령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지금 막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작은 배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도 기적이고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11절 끝에 보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그물이 찢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다. 이건 기적이다. 이걸 암시적으로 말하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많이 고기가 잡힌 이 기적,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 자신의 그 지식과 경험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 듣고 딱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자기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맞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실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이 파송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이들을 파송하는 내용의 말씀을 바로 이 갈릴리에서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각인시켜 주실 목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처럼 기록되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처럼 기록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주눅이 들어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부여해 주심으로 자신의 양대를 돌볼 것에 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과 떡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독대하시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3번 하셨죠.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베드로만 콕 집어서 지목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걸까? 누구보다 베드로는 회복이 필요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베드로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자부를 했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고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죄책감, 자괴감,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 절망감. 아무튼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겁니다.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일찍이 전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 이미 아셨고, 또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 엄청난 마음의 고통에 시달릴 것도 아셨고, 또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도 다 아셨어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의 독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것.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단둘만의 이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 번의 같은 질문과 세 번의 같은 대답이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본질이 변한 건 아니었거든. 그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어느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장담하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분명히 맞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큰 소리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소극적 질문을 했고, 세 번째 대답에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의 같은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죄책감으로부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셨고, 나아가 베드로를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증표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 사명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회적 사명이죠. 목회적 사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아라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베드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가득 잠긴 진실한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양들을 맡기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더 이상 마음의 고통 속에 머물지 말고,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좌절해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다 용서했으니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하니 이제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이 사명 위에 살아라.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용기와 그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자신의 양들을 돌볼 것에 대한 새로운 사명 주실 목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처럼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된 세 번째 이유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한치의 거짓이나 틀림이 없는 정확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24절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직접 목격한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는 곧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해. 여기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고 증언한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이나 혹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요한복음은 사실상 20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21장은 사도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나 혹은 후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첨가된 부록과 같은 부분이에요. 왜 이들이 21장을 기록해서 첨가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참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란.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나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천명한 이 사실을 초대 교회가 보증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모두 참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나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증언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나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한 그 증언이 모두 참이다 이렇게 보증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성령을 기록한 그 내용이 참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정경이 되지를 못합니다. 당시에는 이 사복음서 외에도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도마 복음서 등등의 이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게 외경이라 그렇게 하죠. 캐톨릭에서는 여전히 이 외경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근데 이들이 쓴 이 복음서는 왜 정경이 되지 못하고 외경이 된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 복음서는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만 빌려서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니고데모, 야고보, 도마의 이름만 빌려서 사용을 하고 실제로는 이들 본인이 직접 기록한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경이 되지 못했다. 자, 이것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서 이 정경과 외경을 구분했느냐?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에 넣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각도로 조사를 해본 결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맞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나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증언을 한 거 맞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확실히 보증을 썼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21장이 부록처럼 추가로 기록된 세 번째 이유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한치의 거짓이나 틀림이 없다, 정확한 증언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함, 천명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21장이 부록처럼 기록된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주눅이 들어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부여해 주시고 자신의 양들을 돌볼 것에 대한 사명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한치의 거짓이나 틀림이 없는 정확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 잉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생의 삶,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 기록해 놓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어깨 가뒀던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인생관 바뀌었습니다. 12제자 모두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도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전파된 그 복음을 들은 개인이 변화됐고 가정이 변화됐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버겁고 힘겨운 삶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일어서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복음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각자의 심령과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과 또 모든 인간관계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랍고도 신비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